있죠.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시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지으시면서 매우 기뻐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기쁨으로 생각하셨죠. 근데 인간이 범죄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이 대화, 이 친밀함이 없어지면서 스스로 이제 이 자립할 수 있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이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이 축복이지만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면 주께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저와 여러분에게 더하셔서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대로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출애굽하기 전부터 10가지 재앙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인 것이죠. 순간순간 위기의 때마다 이 피할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어도 이 홍해를 밤이 맞도록 동풍을 불어서 육지같이 가르신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신광야에 들어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임재, 주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면 사실 우리는 권능을 받고 그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내 편이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것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이런 위기를 느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온 백성이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주의 임재 앞에 바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기 전에 뒤로 물러서서 멀찍이서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그 임재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보다는 몰려오는 것이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1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죽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날 동안 기대합니까?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내가 잠잠히 머무르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여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정신을 다하셔서 이 기록된 말씀들이 풀어지며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신비에 그 새겨진 묻과 같이 박히는 이 말씀이 되어서 그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내 삶을 정말 관절을 찔러 쪼개고도 남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주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저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경험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이 풀어지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한 나라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정말 이 산과 바다를 넘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 축복하시는지, 그리고 광야에서 매일의 양식을 주시면서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경험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주의 임재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의 중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당신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조금만 불편하면 모세에게 항변하고 불평하고 뒷담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물줘 모세, 배고파 모세, 막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도 나 이거 이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징그러워 죽겠어. 나 다른 음식 줘. 이렇게 요구하던 백성들인데 주의 임재 앞에서는 너무나 두려우니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중재자, 이 중간에 마가살자가 필요하구나. 그게 바로 모세구나라는 것들을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괜찮은가? 여러분, 모세는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면 평소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친밀한 관계인지,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 불러도 내 마음이 녹아지고 내 마음이 편해지고 문제가 그 묶임에서 풀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매일 매 순간마다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친밀감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물려오고 그 안에 평강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묶이는 것이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인정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이 메시지, 이 말씀만 들어도 우리가 힘이 솟는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되십니까? 만약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 친밀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당신을 깊이 알고 싶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그립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래도 가까이 안 계시고 멀찌감치 서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이 하나님, 그 원인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은 사람들은 그 원인을 찾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과 나와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강의를 하고 이 상담을 하는데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 기도하는 것을 보면요, 그냥 하나님만 불러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아버지란 말을 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 아버지, 이 친밀한 아버지를 느낄 때는요, 아버지라는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아버지 이렇게만 불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오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가? 막 그 얼굴이 빨개지면서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혹시 당신 원가정 가운데 친부모로부터 상처가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기억이 날 때부터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상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화나면 와서 두드리고, 조금만 잠들어도 말이죠, 아버지 안 기다리고 잤다고 밤 막 새벽 12시, 1시 막 2시에 와서 발로 막 차면서 싸가지 없는 놈이 어떻게 애비가 안 왔는데 잠잘 수 있냐고
이렇게 하도 맞고 자기 분노를 어디에 폭발할 수 없어서 자기에 마치 쏟아붓는 것 같아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자꾸 육신의 아버지가 크로즈업 돼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형제 안에는 아버지의 상이 분노하는 아버지, 조금만 잘못해도 징계하는 아버지, 그냥 완전하게 폭발적인 이런 아버지의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조그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실까 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부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사실 아버지 세대로서 미안하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만 부를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당신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랬더니 막 팔팔 뛰는 거예요. 죽어도 용서 못한대. 내가 반드시 그 인간 원수 같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 사람의 강팍함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너무 많은 상처를 받다 보니까 그런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이 분노인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것은 당신의 아버지의 면전에 가서 용서하고 없던 일처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 먼저 묶어놓은 당신의 아버지를 풀어줘야 당신의 속사람이 풀리기 시작하고 당신의 영혼이 풀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입술로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풀기 시작할 것이고, 이 문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당신 앞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당신의 아버지를 그 다음에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친밀한 아버지로서의 관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의 묶임부터 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 일주일 동안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처절한 몸부림. 막 굴러가면서 용서할 수 없다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 분노의 이 강도가 점점 낮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내 아버지를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울컥한 거예요. 이 사람의 그 고통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중재자로 서기 원하는 모세도요, 굉장한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출생할 때는 이 애굽의 이 바로 왕이 히브리인 중에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출생했을 때 3개월을 그 부모들이 정말 생명 걸고 지켰어요. 근데 3개월 이상은 더 이상 아이의 울음소리라든가 모든 것들이 커지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해서 방수를 하고 아이를 그곳에 넣고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일 강가에 띄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던 아이가 어느 순간, 한순간에 갈대 상자에 갇혀서 칠흑같이 어두운 그 가운데서 아무리 소리쳐 울어도 대답 없는 이 상태, 공포, 두려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가 이제는 버림받았다라는 이 생각으로 가득 찼던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를 그곳 가운데 보내서 이 모세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를 건지죠. 근데 딱 보는 한눈에 히브리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모성애를 주셔서 그 모세를 데리고 궁으로 들어가서 왕자의 신분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요, 어렸을 적에 유모로 들어왔던 자기 어머니로부터
너는 히브리인이며 하나님의 선민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성장하면서 늘 나는 히브리인이라는 생각이 있었죠. 근데 장성해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동족을 이 애굽 사람이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의분이 생겨가지고 돕는다는 게 어떻게 한 방에 쳐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걸 도망을 합니다. 40년간 광야를 회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왕자로서 그 왕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웠던 그가 어느 한순간부터 광야의 광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소리쳐도 대답이 없고 자기를 섬기는 자들이 없는 이 상태의 삶은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결국 출애굽기 3장에 여호와를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모세는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죠.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모세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바로의 궁에서 이 왕자로서의 칭함받는 것을 모두 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일시적인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더 그것을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는 명예, 권력, 물질, 사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한순간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날 동안 때로는 자기의 심령이 막 깎여나가는 것 같은 이런 고통과 이 고난의 시간을 경과해서 오늘 모세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지만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2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시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이지 않게 높아진 마음,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이 강력하게 나타난 그들의 그 높아진 마음을 깎아서 완전하게 그 엎드려 경배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세워질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생각하고 임의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었고 그들과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데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는 먹구름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다. 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 같은 데는 또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평소의 모세의 행동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 앞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절 같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40주야를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마주 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 정도라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면전에서 며칠씩이나 여러분 한번 대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때 보면요, 이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이제 휴가를 내고 기도원에 가서 온 3일이나 4일을 직접 대면하고 오직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수가 자꾸 적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을 느끼는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래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친밀감의 정도가 여러분이 스스로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까? 만약 어렵다면 왜 그런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거듭난 사람은 매일매일 친밀해져야 돼요. 그 친밀감에 이것들이 더 가까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해도 연을 해도 날이 갈수록 더 가까워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날이 갈수록 질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가깝고 날이 갈수록 사랑스럽고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친밀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 것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 주관하는 어둠의 영에 끌려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에 그 일시적인 쾌락을 누리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이제 생각보다 자꾸 늦어지니까 마음 가운데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가 왜 안 보이지? 언제 내려올 것이지? 큰일 났네. 하루 이틀 3일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마음 가운데 불안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을 만들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가지 않습니까? 아론이 여러분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절대 안 돼. 우리가 좀 더 기다려야지. 아니,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인가 있겠지 이러고 막아서야 되는데 아론의 마음도 함께 동의하는 것 같아요. 마치.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니까 바로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의 아내나 당신들의 가족 중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을 다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금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의 그 틀을 만들어서 그 금을 녹여서 그 틀에 붓습니다. 그리고 조각해서 나온 것이 송아지 상이에요. 이 아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든지 사람에 의해서 신격화된 것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은 성일인데 우리가 여기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자.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그곳에서 제물을 드리고 먹고 마시고 세번역 성경은 흥청거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엇입니까? 너무 먹고 마시다 보니까 다리가 풀려가지고 흔들흔들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2장 4절 같은 데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서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것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를 모세를 따라오다 보니까 모세가 없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누구를 통해서 이 신앙에 도움을 받는 건 좋지만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개체적으로 예수를 믿은 것처럼 개체적으로 주님과의 친밀감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본받아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일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이 나의 주인처럼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속사람 가운데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우상을 찾는데 눈에 보이는 우상을 찾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참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고집이 너무 견고하다. 고집 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이 하도 세면 뭐라고 말하죠? 불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견고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말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모세야, 내가 아무리 봐도 요 싸가지 없는 것들을 그들 끌고 갈 수 없어. 완전하게 내가 진멸해버리고 너로 인해서 새로운 큰 민족을 이루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런 자격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요. 아니면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모세는 전혀 바르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이스라엘의 방종하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신뢰함이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도 곧바로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 우상을 만들어서 신격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받습니다. 근데 은혜를 왜 그렇게 잃어버리는지, 은혜를 순간순간 잃어버리다 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간순간 내 생명을 지키고 나를 보존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소망이 불리듯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수 없는 것이고 포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뭐 죽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결국은 산이나 들이나 이런 곳에서 죽이려고 그들을 이끌어냈다라고 악하게 세상 가운데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너로 인하여서 모든 내 민족이 하늘의 뭇별같이 될 것이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이 백성을 완전하게 진멸하신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앞으로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누가 그런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멈춰서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멈춰 서십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는요, 그 애굽인들을 향해서도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도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모세가 지도자지만 인간적으로 보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했어요. 아마 어쩌면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 정말 이 성품이 이런 이 더러운 아주 죄악으로 관영해서 조금만 불편한 것도 못 참는 그 노예에서 자유한 가운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늘 불평과 원망을 그냥 입에 달고 사는 이들을 위해서 왜 나를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이렇게 탓할 수도 있어요. 나 죽어도 못하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모세는 이 금송아지상을 세운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두 돌판을 확 집어 던져서 깨뜨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보면 이 모세가 이 금신상을 완전히 갈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먹입니다. 흔적도 없이 완전하게 소멸시키는 것을 우리가 그 이후에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만약 당신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고 나로 인해서 큰 민족을 새롭게 이루실 거 나 원치 않습니다.
이들을 진멸시킬 것 같으면 나도 당신께서 기록한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시고 나는 이 백성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막아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보자예요. 무엇을 지금 의미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그 진노를 하시면서도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진노를 막아설 수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찾아다닌다라고. 에스겔에서 22장 30절 3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사람을 찾아 나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하나님 오늘 또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중보자는요, 그 지경을 날마다 넓혀야 되는 게 있어요. 대신 우리가 요즘에 보면 대부분의 중보 기도는 자기 가족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좀 더 넓으면 이웃, 친구, 여기까지 가겠죠. 여러분, 중보 기도는 그 지경을 날마다 넓혀야 돼요. 어디까지요? 열방을 요구로 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도미니카에 있는 그 IT 난민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수년 전에 세워졌는데 어저께 연락이 왔어요.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이 예배당을 확장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소식이 기쁜지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선교하시던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고 그 사모님이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사모님이 그 도미니카 가는 것을 너무 힘들어했어요. 왜냐면 자기 그 미국에서 목회하던 게 안정적이었었거든요. 죽어도 안 간다라고 하시던 분이 그 목사님이 그러면 죽어도 못 갈 것 같으면 너는 혼자 미국에 있어. 나 혼자 갈 거야.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같이요. 그냥 어거지로 따라가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변화돼가지고 어저께 연락 오기는 도미니카 IT 선교사.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썼어요. 남편 이름이 아니라. 그렇게 많이 변화되었고 그렇게 많이 부흥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의 예배당을 세운 것이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이것이 확장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죠. 이번에 저희들이 내일 오늘 저녁에 이제 제가 출발해서 내일부터 강의하게 되는 그것도 말이죠. 사실은 그 선교사님이 열심히 개척을 해서 많은 지도자를 세웠지만 지도자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가서 저희들이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저희가 지난번에 단기 선교 갔던 그곳에 가서 제가 좀 그곳을 살펴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갑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 지경을 확장시키는데 이것은 어떤 물질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데 이 역사는 사랑과 기도가 없이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중보 기도의 지경이 날마다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몸은 이곳에 있지만 내 영은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필요하고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축복하고 그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이 사역, 이 선한 일에 함께 동역하고 동참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보 기도를 여러 가지로 방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매 주일마다 주보 뒤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 중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냥 눈으로 훑어보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잠깐이라도 기도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10명, 100명이면요. 그 1분이 100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진지 모릅니다. 전 그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들이 우리 교회로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이며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